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죄악의 용서를 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러니까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들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나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신약에 와서야만이 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거기 등장하고 있는 노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후반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또 주체인 대부분 이 모세 이야기. 도대체 이 인물들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었는가? 그들의 생애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했는가는 신약에 와서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밝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요셉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이해가 가죠? 아벨 속에도 심어두고, 이렇게 조금씩 심어둬서 그것을 우리가 이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모형적 해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형. 왜냐면은 어디를 가보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든지 아니면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을 보면 대략 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구약은 마치 도면과 같아서 도면을 알고 있으니까 실체가 오면 금방 알아차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권 가장 중요한 책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27권 중에 한 권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책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선택이 없어요. 한 권만 가지고 가야 돼.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마다 로마서의 가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연필을 깎으면 촉이 가장 끝이, 이제 가장 끝 부분이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잖아요. 칼로 깎고 나면 끝 부분이 뾰족한데, 그 지점이 로마서 같아요. 성경을 그물로 표현하자면은 끈이에요. 가장 이게 그 투망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끝만 붙잡고 있으면 되듯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펼쳐놓을 만큼 큰 메시지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로마서에 유일하게 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가장 먼저 명함 앞에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명함을 보면은 그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명함에다가 여호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이제 이력서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한테 명함을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삭도 나오지 않고 야곱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오늘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로마서는 마치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확히 꿰뚫어야 로마서가 열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함께 로마서가 열려야만 로마서가 곁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죠. 한번 보시죠. 전부 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4장은 의롭게 되는 과정이 무언지를 설명. 자, 3장, 4장, 5장에 의가 주제예요. 뭐가 주제라고요? 의가 주제예요. 그러면 3장에는 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 로마서 3장 23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 없이 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의는 어떻게 받은 의냐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 의가 여겨진 의.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준 거. 그러니까 여겨준 거는 의가 완성이 돼야만이 의가 와요. 아니면은 여겨졌기 때문에 뭡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를 덮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그 성막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면 오헬이라고 나오는데 오헬이라는 말은 이렇게 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덮어놓으면 없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죠. 있는데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덮어놨다,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5장 한번 봐요. 그러니까 3장은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4장에서는 의는 여겨진 의다. 5장에서는 의롭게 되었으니, 여겨졌으니, 그 다음에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겨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환난인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겨진 의가 진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22장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의로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필연적으로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3장, 4장, 5장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자,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여겨지는 의다. 여겨진 의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따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선물로 의롭게 했다면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성, 이 나쁜 마음이
바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선물을 안 줬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건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되는 거, 나는 원래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해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는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 주일을 예배 가는 것도 진짜 내 믿음의 최선이라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지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나쁜 살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이 예정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서요. 안 믿으니까 그런 반응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반응을 해왔어요. 실수를 하든 뒤집든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건데,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알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와 있는데도 마치 3살배기처럼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라면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못을 박아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잘못 가르쳤거나,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합리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차이가 많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학이 한계를 갖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학문화시켰는데, 학문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학문화시키겠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걸 어떻게? 그걸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이단들이 거짓으로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틀을 짜놓는 것 정도는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은 절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들을 각자가 만났는데, 각자가 만났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는 맞는데 그 만나는 과정과 느낌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무슬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전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내 틀은 사실 하나님의 광대함 속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설명했듯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결국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개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주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의 신비를 알아낼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인체의 신비랍니다. 이 몸의 신비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대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거 맞죠? 우주 만물도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했는데도 우주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인체의 신비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우리가 보면서도 몰라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걸 신비롭다고 여기지만 진짜 신비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성격을 봐.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좀 성격을 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타적일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고, 이타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만든 작품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창조보다 더 신비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사람의 몸에 육체의 신비도 신비로우지만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은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인간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냐? 에덴 동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줘도 인간은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하더라. 다 먹어라. 한 개만 먹지 마라. 그것도 하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악설에도 악설이에요. 맞죠? 그냥 우리가 선과 악 속에서 우리는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 더하기 악이고 곱하기 악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큼 우리는 선을 추구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조에서는 우리 몸을 만드셨다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하나님 앞에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된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셨던 이 사건으로 출발을 해서 진짜 완벽한 행함이 된 그 완벽한 행함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산 그 표현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 행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때 역임을 받는 그 자리가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발로 시작해서 22장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놔 두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이런 여러 번의 실수는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는 보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생각들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법칙들을 믿음의 법칙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가 믿었다는 믿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다르게 되는데, 오늘 4장 2절과 3절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4장 2절, 이게 좀 중요하게 눈여겨 잘 보고 좀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의롭게 되었을 때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저번 주 설교 꼭 기억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의 완전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직 행위가 오늘 15장에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자, 우리 성경 좀 한번 더 봅시다.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오늘 4장부터는 어렵다 그랬죠? 나 혼자만 떠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헤맵니다. 분명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 못 알아들을 때는 수준을 약간 낮춰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의롭게 된 게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사고 체계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체계로 가지 말고 성경의 사고 체계로 가라.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겨진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요. 그러면 여겨졌던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지금 15절에 보는 15장은 불경건하지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면은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난 뒤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때 아브라함 때는 이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어떤 수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 가서 이게 여겨진 의가 뭔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 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느냐? 한꺼번에 다 얘기해 줘도 아무도 모르니까 차츰차츰 말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나누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맞지요? 더하기부터 하잖아. 더하기도 안 했는데 나누기 하자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더하기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빼기. 그 다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해야 그 다음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다 계시 안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 의롭다고 영임을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뭔지는 몰라. 그러나 역임을 받았던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15장에 있는 이 의로 여겨졌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윗 때 와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요. 자, 7절. 6절.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다윗도 말하였으니, 이게 뭔지 이제 다윗 때 열렸는데, 죄악을 용서받고 죄들을 가려진 사람. 의롭게 됐다는 상태가 용서받은 상태구나. 죄가 가려진 상태구나. 가려져 있지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15장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로마서가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는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22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냐? 정상이다. 고달파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난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이 행복은 다 어디 가냐? 없어져요. 없다니까. 요 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저를 왜 낳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 맞죠? 욥이 한 거?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왜 어머니 젖을 빨았던 거? 그럼 먹이지 말고 죽이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하는 거?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간 만들려고 지금 고생 중이다. 이래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돼? 내가 믿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매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하나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견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견딜 힘이 없을 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늠하는 이 저울추와 우리가 보는 저울추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이 정도도 내가 견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난 적당히 하면은 탈회심론자가 될 뻔했는데, 그죠? 요즘 탈회심론자가 누가 나와서 웃기던데, 그죠? 근데 우리는 탈회심론자가 아니라 회개가 뭔지 이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술로 회개했고 지금은 체질을 바꾸는 중이죠.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 의롭게 만드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고, 그걸 아브라함의 생애와 맞춰보면 딱 떨어지더라. 이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지 체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김을 받은 것이지 온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그 행복하고 희열에 가득 찼던 그 시간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아주 죽을 지경일 때, 그때쯤, 그래서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가서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그 목사님이 위문차 선교사님들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은 와서 우리 보고 참 선교사님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줄 알았어요. 근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로마서 4장 같은 이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내 평생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지쳤나 하고 봤더니 이 자리를 잊어버렸던 거야. 로마서 4장을. 왜냐하면 일에 너무 지쳤어요. 사역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내 속에 있는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22장은 15장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게 만들어주는데, 사단은 그 순간을 자꾸 잊어버리게, 문득 생각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큰 에너지로 가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완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다고 말씀한 것은 이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는 은혜다, 선물이다. 그 순간은 은혜요, 선물인데 이 은혜가와 선물이 점점 가치 있게,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뭐라고요? 그 나머지 연단이에요. 자, 성경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다 첫째 아들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이 뭔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풍성함이 뭔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뭘 해도 돈이라는 그 자체를 평생 모르고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를 압니까? 모르지요. 둘째 아들은 나와서 아버지가 경영을 하니까 부족함 없이 사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알기 시작하느냐면,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입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만 먹을 수 있는 주엽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엽 열매를 먹고, 그때서야 비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고가 그래요. 비교를 해보니까, 야, 종들도 나보다 좋은 음식은 먹겠다. 그죠? 이러다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그 풍성함에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줄여 죽는구나 라고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도 어김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들은 어김없이는 살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이해가 가요? 네, 전무한 상태예요. 둘째 아들은 뭘 알고 돌아온 겁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온 것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뭐를 향해서 간다고요? 행함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려겠느냐? 은혜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폐하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이라면 아니다.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은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과 같은 은혜다라는 말로, 즉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과 대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은혜로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막 살아도 그냥 선물을 계속 주시겠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선물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고는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 죄를 스스로 절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강조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믿음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로마서 4장 2절에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고 잡았단 말이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들어오는 시기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서 그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구원이 뭔지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니까 좀 특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내가 봐도 성격도 날카롭고 아직도 날카로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날카로워. 근데 이런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시는데, 날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도 술을 한 잔 기분 좋게 먹고 집을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 앞에를 가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가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가장 늘 귀에 거슬렸는데, 이게 본인 말로 그래. 이것들이 이게 오늘 저녁에 뭐 하냐.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 술 취한 사람도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거기서 은혜 받아갖고 방언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술에 취하다가 여기다 성령의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보니까 성격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세게 잡아오시더구만. 그리고 훈련도요. 나는 그 정도 목회 하나님이 굴리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어떻게 간증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아주 성격이 아주 진짜 뭐 같아요,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다루셨는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기가 막히는. 그리고 그 연세도 아직도 성격이 깐깐한 거 보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가겠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대략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왔던 시기들을 보면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왜 은혜인가 이렇게
하고 시작하다. 그게 15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로마서 4장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고 잡았단 말이냐? 행위로 뭘 잡았단 얘기냐? 행위로 뭘 인정받은 게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문장이 정리해 주는데 얻은 것과 같아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가장 큰 초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 계속 4장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4장 3절에 보면 여겨졌느니라, 개역개정에는 여기신 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으로 간주하다, 원어로 보면 계산하다, 그렇게 간주해 준 거야. 정리를 하세요. 이거를 꼭 정리를 하세요. 이게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꾸 행위를 강조할 때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게 돼. 왜?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신 바 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5장을 근거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15장에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그 번제를 드린 이 사건은 그대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제사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라고 이렇게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다 했습니다. 이거 그죠? 그런 게 다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시면서 근거는 오직 하나, 아들을 보내주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신 바 되었다. 그 다음에 4장 5절이니까 여겨지느니라. 개역개정에는 여기시나니. 이거는 현재형이거든요. 경건치 않는데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9절 여겨졌느니라. 여겨졌다. 과거형이죠. 졌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순간이 행위와 상관없는 상태라고 오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고 15장에 의롭다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 가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놓고 율법을 줬다. 그러면 의롭다고 할 때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상태에서 의롭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할례를 줬다면 너희들이 이 율법이 의롭게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놓고 나중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후에 모세가 등장하죠. 이거 4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사고로는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22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15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이 22장과 15장에 이게 섞이는 순간 성경이 전부 다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도 종류가 많아요. 큰 믿음, 적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행위의 믿음 다 다르게 나와요. 믿음이라고 한 군데 묶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해요. 자, 어쨌든 여겨졌다. 그러니까 현재 여겨지느니라. 근데 여겨졌느니라. 오케이? 예, 이미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믿는 믿음을 의롭게 간주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놨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해놓고 와서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칭의의 믿음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고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당신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꾸 칭의로 대답을 하는데, 칭의 이후에 성화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칭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막 설교를 듣다 보면은 긴장이 되면 막 주먹이 쥐어지고 힘들죠? 여러분들 이 칭의의 믿음이 성화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선물의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믿음인데, 로마서 후반부로 가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쭉 여기 이제 4장이니까 8장까지 가면 이런 성도는 성화를 지향하고 성화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아들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로마서 8장 30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은사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 이게 원래 원어로는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인데요,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하는 성화를 위해서 올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도 원문을 그대로 보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의, 주님이 주신 그 칭의를, 성화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주신대, 봐, 구하래, 찾으래. 내용이 다 잘못 같다니까요. 로마서 8장하고 같다고요. 정리가 되시죠?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죠? 주신 은혜에 주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어가자는 게 목적이어야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성화를 위해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죠.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든지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할 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는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대속하신 사건 안에 있을 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할 뿐이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믿음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종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시고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른 믿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적 믿음이 있는데,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는 믿음, 곧 성화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하나 합시다. 이제 질문 제가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가 칭의를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화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앞에 1, 2장에서 끝이면 잠깐 끝이 나죠. 그러나 광야 생활이 대부분이죠. 성화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도 전부 다 성화를 위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가 영생, 아까 칭의의 믿음에다 대입을 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잘하면 받아들이고, 이건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칭의에다 붙여놓으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딱 못 박은 거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하고 다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의롭게 해놓고 어느 날 의롭게 했다가 이름 지었다 썼다가, 아니 성경에는 이름을 썼다고 하지 않고 새겼다고 하는데, 아니 새겼는데 어떻게 지워? 새겼는데.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해집는데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자기 교회가 신천지라고 간판을 붙이고 앉아 있어요. 예?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그쪽이 부흥하니까 신천지 교회로 가면 부흥할 줄 알고 목사들이 자진해서 가고 있어요. 자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하면 신천지 교회가 되겠어요. 예? 이런 기본적인, 사실 이게 4장 이런 로마서의 부재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됐냐? 아니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놨대. 밝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여기 온라인 성도님들. 밝은 이야기는 대형 교회 목사님, 큰 교수님들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써줘서 진짜 고마웠습니다. 무슨 밝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밝은 이야기 하다 다 망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책무고, 그렇죠? 저는 그거 다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헛소리 하다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믿음을 혼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는 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성화인데, 성경 대부분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칭의에다 붙여버리면 이름이 써졌다 지워졌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인간이 인식하는 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면, 자, 우리 잘못된 인식이 이런 거란 말이죠.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그가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그래서 어디가 꼭 보면은 참 믿음 좋은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헌금, 헌신을 잘하면 믿음이 좋아지는가? 즉 종교적 행위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가? 아니다. 이것은 원래는 기도, 헌금, 헌신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죠? 믿음 좋은 결과인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죠. 믿음 좋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행위를 본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좋으려면은 건강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의 믿음만큼 하라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지나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훨씬 미치지도 않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면 또 이건 문제가 일어나. 해주려니 미래가 보이고, 안 해주려니 실족할 것 같고, 주여. 참, 그게 사실 목회에 참 힘든 부분들이에요. 다른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기도, 헌금, 헌신을 많이 잘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면 행위의 결과 믿음이 좋은 것인데, 반대로 기도, 헌금, 헌신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결과인 것입니다. 앞에 것들은 행위의 결과가 되고 뒤에 것들은 은혜의 믿음을 주신 결과인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로 보면 결과가 원인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결과가 원인을 추적해가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해가는 게 인간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 결과가 원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잘 들어봐요. 나는 예수 믿고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결과 없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너무 크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멍하더라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말에 공감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을 보장을 받고,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하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결과를 주고 뭐를 하고 있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출발 지점이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추적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틀린다. 개념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과가 원인을 만들고 있어요. 의롭다가 아들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순서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 접근해서 시작하면 믿음이라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까지 사람을 설득하고 인간이 항복해야 될 시간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무시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란 사람은 그건 지금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풍선이 터지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씨가 들어가서 일단은 해야 될 작업이 씨가 벗겨지는 거죠. 형체를 잃어버려야 돼요. 나라는 형체를 잃어버리는 데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내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무슨 싹이 시작하게 돼? 그 싹은 자기 싹이지 하나님 주신 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싹이 네 싹이다, 네 육체의 싹이다, 성령의 싹이다라고 그 결과들, 열매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네가 육체를 심어서 너 거야. 성령의 씨앗들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타나지를 않아. 속에 있어. 배려로 나오고 양보로 나오고 희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까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설득하고 인간이 항복해야 할 시간까지 시간을 무시하면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샤머니즘적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믿어라. 그리고 무리하게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면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도 내용도 없는 샤머니즘 신앙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은 이럴 때는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즉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자라면 전부 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중에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교회가 참아내는 게 목회예요. 인내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강요하죠.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굴복해서 돌아오지 않으니 교회에서 장로라는 위치와 집에 가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직장에 가서는 이상한 사람이 3중 4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면이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본인도 그걸 보면서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비난을 하고 그 소리를 지금 그걸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욕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욕이에요. 그 욕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그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연약하면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라고. 안 돼서. 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부족함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믿음이 여기까지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께 항복할 기회와 경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정해놓았던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간 것.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건 경건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을 보면 한번 좀 읽어보자고 읽을 것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8장 22. 자,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하니 위협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일어나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리고 잠잠하여지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것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이 밤에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만나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평생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이죠. 그때 딱 누구만 태우고 가죠? 제자들을 태우고 가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뭘 보았느냐, 본 것이 어디냐, 무엇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간섭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사니 아무것도 못 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생각해 봐요. 각자가 나 지금 내게 이 부분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있지요? 그걸 하나님이 다루신다,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나라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 다니면서 나 뭘 봤느냐? 이제서야 뭐라고 이야기?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는 곳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놓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뭘 볼 건지 제대로 보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책망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이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생각해라? 자연 계시를 보고 생각해보라. 여기 보면은 새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와 표현과 같은데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삭을 드리는 수준에까지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야, 새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먹으러 다녀요. 여기 호주는 새가 많아서 많이 보잖아, 그죠? 얘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엔가 먹을 걸 두셨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우리 집에 닭이 있거든요. 열심히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파. 또 먹어. 살아. 백합화를 봐요. 수고를 안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지. 봐라, 하나님이 뭘 창조해 놓고 가만히 두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두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나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맡김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생각해봐라. 그는 이 말은 설득할 예시가 있고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보면 보여. 다 보인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그냥 설명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 자, 이걸 지금 입국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생각해 봐라, 이 얘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일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확인으로 수장시키고, 애굽 병사들은 더 나가서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왜 그렇게 했겠냐?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란기도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을 망라해서 가지고 그 환란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 열지양, 홍해, 광야 여정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에 조금 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애써 어느 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라, 듣고도 살아있느냐, 시도한 적이 있느냐, 이게 여기 이제 32절부터 하나님 막 책망하는 거야. 야, 물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 있느냐? 근데 너희들 살아있지 않냐? 그 다음에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딱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맞죠? 그건 확실해요. 그걸 다른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따라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삶을 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였는데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는 작업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을 얻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았어요. 뼈까지 말랐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했던 작업이다. 그래서 깨어나서 이해하고 자꾸 들으면 이제는 서서히 깊이 이해가 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음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내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역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유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신 것을 이해시킨 후에 이제는 그 이해가 깊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깊어졌지 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선교지 나가서 좀 하지 않을래? 네가 교회에 좀 이 일 좀 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인데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보상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나 자원해서 하는 건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쪽 설명하면 저쪽에 삐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잡고 가야 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납득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책임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한 만큼 주신 만큼 요구하셔서 같은 상황에서도 각 사람마다 책망하는 수준이 달라요. 어린애들은 사탕 주면서 권면하고 알만한 놈들은 사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매를 들고 권면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면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그래도 다정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놈 이렇게 뭐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로마서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런 표현들. 믿음에서 믿음. 요 믿음에서는 뭐죠? 칭의에서. 믿음으로는 뭐예요? 성화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믿어는 뭐죠? 앞에 믿어는 칭의의 믿음이 어디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 순종은 뭐라고요? 그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따르는 것. 복종은 그분의 말이라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그분의 말이라면 맞다, 그래서 따르는 것. 순종과 복종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복종은 너무 믿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복종은 틀렸냐? 아니요. 복종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라는 표현들이 모두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의 정확한 이해로는 죽었던 내가 눈을 떴다 본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과 같이 내 원인과 조건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즉 믿는다는 표현은 살아났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의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직 칭의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15장에서 22장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또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런 종류들이 다 나와요. 자, 마지막,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은 후 순종이라는 숙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과 정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더 옳네, 이걸 하나님이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래,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다 오시면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마른 것 같이, 생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뼈가 있다면 과거에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그는 분명히 몸을 가졌고 자기 사고를 가질 수 있었고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완전히 죽어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이 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에 인치듯이 말씀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그 남은 생에 또한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